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햇빛과 비를 준비하셔서 온 땅을 풍성하게 가꾸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으로 나온 우리에게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우리 신앙이 건강하고 견고하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시사 우리 마음이 더 주께로 향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같이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8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건강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입히시고 먹여주시고 항상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반기를 지내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고 감사해야 할 조건들이 너무도 많은데 그 은혜에 감사치 못하고 항상 불평하며 원망하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형제를 실족해 하며 분을 내었습니다. 자랑만 일삼고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불의에 대항하지 못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의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계 경제는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유럽과 중동 지역의 전쟁 등으로 전 세계가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도 여야의 정쟁으로 정치적 혼란은 물론이고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도 힘겨워하고 고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새로 선출된 대통령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을 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신실하고 충직한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젊은 청년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굳건한 믿음과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지구 온난화로 세계와 우리나라가 무더위로 인해 활동이 심히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나이 드신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기뻐하며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가 100주년을 맞이하는데 100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 준비한 위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찬양 행사와 온 교인 단합 체육 행사가 차질 없이 순조롭게 잘 준비되어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각 부서에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아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성경학교가 진행되는 동안 건강과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좋은 일기 허락하셔서 처음부터 마치는 날까지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 가르치고자 하는 교육 목표와 방향대로 진행되어 은혜 넘치는 성경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정신적 고통,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신안의 모든 성도들에게 긍휼과 치유의 은혜를 주시고 위로함을 주사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사 전하신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변화되어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영광 돌린 찬양 대원들에게 크신 복으로 채워주시고 2부 예배에 참석하여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사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과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개역개정으로 읽고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새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찰가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이 가운 뒤에다가 까만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흑심을 품고 막 이렇게 찬양하셨는데, 뭐 여러분 뭐 모르세요? 모르는 일처럼 이렇게 전혀 이렇게 반응이 없으십니까? 예, 오늘 또 은혜 받았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은 또 다소간 더위가 한풀 꺾인 날씨로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이 뜨거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리 시리즈 기획으로 리무브, 걸림돌을 제거하고 디딤돌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걸림돌은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 걸림돌, 돌입니다. 돌, 단단한 돌과 같은 그런 마음, 그것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그것이 디딤돌이 되는 거죠.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오늘 에스겔서와 히브리서 말씀을 주 본문으로 삼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배가 항해를 떠날 때에는 배에 갇혀져 있는 것 중에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배가 항해를 떠나려면 안전하게 정박해 있던 곳을 이제 거기 멈춰 있던 곳에서 다시 바다를 향해서 전진하려면 두 가지, 이 닻을 걷어 올려야 됩니다. 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닷 아시죠? 앵커, 영어로는 앵커라고도 하는데요. 이 닻은 무거운 배가 바다에서 파도나 이런 것에 이렇게 휩쓸려 흔들리지 않도록 닻을 딱 내려서 그 자리에 멈춰 서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구에 정박할 때는 이 닻을 내려놓지요. 그런데 이 닷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뭐가 중요합니까? 물론 요즘은 이제 그런 배가 아니라 다 어떤 핵 에너지로 또는 여러 엔진, 터빈으로 이렇게 구동을 하지만, 예전에는 바람을 받으려면 뭘 답니까? 돛을 달죠. 돛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닻을 걷어 올리고 돛을 또 올려서 이 돛으로 바람의 힘을 받아서 전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닻을 걷어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돛만 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람을 받아서 막 나아가려고 하는데 닷 때문에 멈춰 정체돼 있어서 잘못하면 배가 파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람의 힘에 의해서 이 돛이 계속 버티다가 돛대가 부러질 수도 있고, 오히려 이 승선한 사람들도 힘만 들 뿐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리무브라는 이 키워드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리무브에는 리라는 단어와 무브라는 단어가 결합된 것인데요. 리는 다시 또는 뒤로라는 뜻을 가진 말이고요. 무브는 원래 모베레라는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움직이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거기에서 오늘날 동사 무브라는 동사가 나온 거죠. 리무브는 그럼 뭐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리무브의 뜻은 제거하다, 없애다, 지우다 이런 뜻이 리무브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지만, 원래 이 단어의 뿌리가 되는 단어를 분석해 보면 제자리로 옮겨 놓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도 있고요. 또 리무브, 그러니까 뒤로 움직이다. 뒤로 움직이는 것은요, 뒤로 주춤주춤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잘못 놓인 곳이 잘못 놓였으면 옮겨놔야죠. 여기 자리가 아닌데 저기 놔둬야 되겠는데 하고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여성분들은 이 손톱에, 발톱에 예전에 이렇게 매니큐어를 바릅니다. 매니큐어를 바르고 나면 나중에 이 매니큐어가 중간중간 칠이 벗겨지기도 하고 오히려 보기 싫습니다. 거기다 더 씌우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울퉁불퉁해지게 되고 더 안 이뻐지게 되는 거죠. 이뻐지려고 발랐는데 잘못 더 씌우다 보면은 오히려 이게 더 지저분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쓰는 약품이 있습니다. 뭘 쓰죠? 그 매니큐어 지우는 데 쓰는 거, 아세톤. 아세톤은 화학식을 따라서 그 화학 원료에 해당되는 이름이고요. 이걸 뭐라 하냐면 리무버라고 합니다. 리무버. 지우는 것, 없애는 것, 그 매니큐어 지저분해진 것을 다 제거하는 것, 뒤에 ER을 붙여서 영어에서 ER이 붙이면 행위자, 뭐뭐 하는 것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리무브 하는 것, 제거하는 것, 그것을 발라가지고 아세톤으로 매니큐어를 다 지워서 없앱니다. 그럼 깨끗하게 되죠. 손톱이 매니큐어 칠하기 전 원래 내 상태, 그 원래의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 실생활에서 리무버라는 단어를 통해서 리무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서 말씀에도 히브리서 말씀에도 이 리무브, 제거하고 제하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은요. 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리무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리무버 역할을 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벗어버리는 게 뭘까요? 이게 리무브 하는 것이죠.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리고.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는데요. 사실 진정한 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도 리무브가 필요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짐, 우리의 짐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내려놓고 리무브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뒤에 가기 이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러분 짐을 무겁게 지고서 쉼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가지고 온전한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앞으로도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를 엄죽달싹 못하게 만드는 때로는 무거운 짐과 같은 것들이 있지요. 우리 영혼의 닷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영혼의 닷. 몇 가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먼저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영혼의 닷은 자기 중심성입니다. 내 중심대로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의 섭리에 따라서 기능을 하고 조화를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창조주를 거부하고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고 피조물이 자기가 주인인 양 행사하는 거, 행세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무겁습니다.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 무게감을 자기가 그것을 감당하고 살아가려고 하니 그 삶이 제대로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저 소망의 바다를 향해서 소망의 항해를 하지를 못하는 거죠. 자기 중심성. 사실은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 자기 중심성, 자기 이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오히려 너무 무겁고 그 자기 중심성에 얽매이고 그래서 엄죽달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말씀, 새 마음 새 영을 주시겠다 하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들에게 있었던 굳은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자기중심성이었습니다. 지금 에스겔서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상황은 유다 왕국이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에게 아주 굳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가진 유대 중심주의, 예루살렘 중심, 바로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합니다. 시온 중심, 시오니즘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 예루살렘 중심,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 중심적인 그런 신학이 있었고 사고방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굳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나라가 망하기까지도 이것을 붙들고 살았는데,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이고,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고,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집이 있는데 우리는 편안하다, 평안하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에만 매여 계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무슨 짓을 해도 유대인들을 지켜주시고 유대 왕국을 건재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혼내시고, 잘못하면 무너뜨리시고, 잘못하면 심판하시고 망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시오니즘, 예루살렘 시온 중심의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성전 중심성, 그것만을 가지고 망하고 나니까, 막상 망하고 나니까 포로로 끌려가지고, 아이고 이제 하나님 아니 계신갑다, 하나님이 무슨 바벨론 이 땅에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냐, 이런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굳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자기중심성으로, 어떤 교만이 나로 하여금 오히려 옴쭉달싹 못하도록 나를 얽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닷들, 그러한 무거운 돌들, 단단한 굳은 마음과 같은 우리의 굳은 돌을 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또 다른 닷이 있습니다. 어떤 닷이냐면요, 과거에 매여 있는 닷.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패에 매여 있는 거. 과거에 실패에 매여 있으니까 그 실패 때문에 그 다음 시도를 못하는 닷이 있습니다. 과거에 매이는 방식이 또 다른 게 있습니다. 과거에 성공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했었는데, 여러분, 이전 세대가 지나가고 오는 세대가 다가옵니다. 지금은 현 세대입니다. 그러면 이전에 통했던 방식이 지금 통하지 않고 앞으로는 더 통하지 않을 것이지요. 그런데 이전의 그 탓을 계속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그 과거라는 항구에 정박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다가오는 시대, 다가오는 세대, 또 지금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는 시대를 두려움으로, 불안으로 보게 하시지 않습니다. 은혜의 바다로, 소망의 바다로, 소망의 항구를 향하여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데 그렇게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과거의 실패, 또 과거의 연연하고, 여러분, 지금 내가 함께 사랑하고 나누고 돌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함께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게 중요하지. 여러분, 과거에 지극히 사랑했던 옛 연인을 그리워하고 있다면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현재에도 충실하지 못하고 현재 내가 사랑할 사람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게 하나의 닷이 되지 않겠습니까? 무거운 닷, 굳은 마음, 단단한 돌. 세 번째로는 세상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닷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돈에 대한 염려, 변화에 대한 불안감, 실패에 대한 두려움, 새로운 시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러한 여러 가지 단단한 마음, 돌과 같은 닷을
이고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런 시도하지 않으면 안전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착각일 뿐, 자기 중심적인 착각일 뿐, 아무런 시도를 하지 않으면 도태될 뿐인 거죠. 아무런 시도하지 않으면, 즉 그 안전한 항구에서 닻을 내리고 머물러 있자 하면 그대로 그 항구가 이제 더 이상 다른 배들은 드나들지 않고 사람이 모이지를 않고 더 이상 물류 물동량이 없는 쇠락해져 가는 항구가 되어버리고 새로운 항구가 이미 개척되어서 그곳이 번영하는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전에 온전히 순례를 다녀오기도 한 마카오가 있는데, 마카오가 원래는 1500년, 1600년, 1700년까지는 한 200~300년 동안에는 서양과 중국, 동아시아의 교역의 창구였고 굉장히 번성하는 항구였습니다. 그런데요, 홍콩이 들어서게 되니까 불과 배로 쾌속선으로 가면 1시간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마카오에서 홍콩까지 다리도 낮아 있습니다. 해상도로가. 해상도로 타고 가면 45분에서 50분밖에 안 걸립니다. 버스로요. 그런데 이 홍콩이라는 항구 도시가 발달하게 되니까 마카오가 완전히 망해버린 거죠. 쇠락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 여기 안전하다, 여기 편안하다, 여기 좋다, 거기에 그대로 멈춰 서 있어 버리면, 닻을 내리고 안전한 포구다 하면서 거기 있어 버리면 어느새 어떤 촛대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 가지고 쇠락해져 버리고 거기에서 더 이상 안전한 게 아니라 멈춰 서 버리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우리를 속이는 헛된 행복이라는 닷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 어떤 즐거움, 쾌락이라는 닷, 어떤 돈이라는 재산이라는 닷, 어떤 명예라는 닷, 권력이라는 닷. 여러분, 이런 쾌락, 재산, 명예, 권력, 이런 닷이 우리로 하여금 거짓된 행복에 대한 생각을 주면서 이것 가지면, 이것 움켜쥐면, 이것을 소유하면, 이걸 더 가지면 우리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일 거라고 그렇게 거기에 안주하는 삶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게 우리에게 이런 헛된 욕망의 탓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너무 무겁게 만들며 더 이상 나아가지도 못하게 만드는 영혼의 닷, 우리의 인생의 닻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제하여야 된다. 이게 없어져야 된다. 리무브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거운 것, 얼매기 쉬운 죄, 굳은 마음 제한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걸 어떻게 제할까요? 이런 게 얼매져 있으면 우리는 자유하지 못합니다. 구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다른 의미로는 자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우리가 얼매인 노예 생활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출애굽한 백성들,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애굽 바로의 체제 안에서 있었던, 채찍당하며 벽돌 굽고 쌓고 나르고 그런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의 애굽을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되는 것, 그것을 구원의 상징적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것을 다 없애고 제거하고 지우고 그렇게 하는가?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성경은,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것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서 불교와 기독교의 큰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불교는 내가 집착을 내려놓고 아집을 내려놓고 또 뭔가를 소유하려고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래서 무소유, 그리고 무아, 무집착, 미련을 내려놓고, 이것을 누가 하느냐면 수행자인 내가 합니다. 내가 수행합니다. 내가 수행해가지고 내가 벗고, 내가 짐을 내려놓고, 내가 해결하고, 내가 찾아가고, 내가 진리를 얻으려고 하고,
득도하는 거죠. 득도.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이걸 끊어내고 벗어버리고 없애버리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자기구원이라고 합니다. 자기구원, 자력구원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구원하고자 하고 자력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에도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여러분, 다시 한번 거기에 가로를 넣어놨어요. 가로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특히 가로 부분, 굵은 글씨 부분을 좀 더 크게 강조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내가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내가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내가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요 내가라는 말이 들어가야지 완벽해지거든요, 의미가. 그렇지요? 여기서 내가가 누구입니까? 내가가 나입니까? 내가가 저나 여러분입니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새 영, 새 마음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굳은 마음 누가 제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이걸 뭐라 하느냐? 이거를 타력구원. 우리는 스스로 내가 나를, 자기가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타력, 절대 타자,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타력구원. 복음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인생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세상에 뿅하고 내 의지로 태어난 게 아니고, 내가 미련을, 내가 집착을, 내가 고집을 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의 짐을 누가 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누가 치러줬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죄의 짐을 맡아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산 소망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소망의 증거이자 소망의 열매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합니까? 목사님, 그럼 우리는 뭐합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까? 아니요.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돌 같은 내 마음 맡깁니다. 이거 제하여 주시고 부드럽게, 부드러운 마음 되게 해 주옵소서. 자기중심성, 교만과 탐욕, 과거라는 상처와 아픔, 두려움과 불안, 염려와 걱정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시고 새 마음 주시고 새 영 부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그래서요, 여러분, 여기에서도 단순히 제하는 리무브, 제하다, 없애다, 제거하다, 리무브뿐만 아니라 우리는 리무브, 움직여야 되는데요. 어디로 움직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 뒤로 움직여야 됩니다. 하나님 백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십자가를 앞세우고 하나님이 먼저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마음 만져주시고 내 인생 고쳐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우리는 그분께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완전히 망가진 내 삶, 내 심령, 내 생각, 내 의식, 내 정신 나 못 고칩니다.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나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벽 보고 면벽 수행이라고 하죠. 벽 보고 수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몇 날 며칠 밥을 굶어가면서 득도하려고 수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몇백 보 또는 몇천 배를 하면서, 절을 하면서 그렇게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가부좌를 틀고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수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웁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옵소서.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나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짐을 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해결해 주신 그분의 은혜, 그분의 공로 힘입어 나를 구원해 달라고 오늘 또 우리는 그렇게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 앞에 나와 그분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을 기대하며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나를 리무브해서 하나님 뒤편으로 나를 움직여서, 하나님 내가 앞장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십시오. 여러분, 숫자를 쓰는데 제일 앞자리, 여러분 아무리 여러 자리를 차지했다 하더라도 제일 앞자리에다가 0을 쓰면은요, 아무리 여러 자리 10자리, 100자리를 숫자를 적었다 하더라도 뒤에가 다 꽝꽝꽝꽝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는 뭘 써야 됩니까? 2를 쓰든지 1, 2, 3, 4, 5, 6, 7, 8, 9, 아무튼 숫자를 써야지 그 뒤에 숫자가 유효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원리가 우리 삶입니다. 기독교는, 복음은 그렇게 말합니다. 제일 앞자리에 누구를 두느냐? 창조주를 두라라는 것이죠. 제일 앞자리에 창조주를 두면, 그리고 그 뒷자리에 나를 두고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을 만약에 수로 표현한다면 제일 앞자리에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수가 의미 있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의미 있고 복된, 닷을 내려놓은 삶이 아니라 돛을 올리는, 돛담배와 같은 하나님의 숨결 바람을 따라서 행진하고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는 그러한 닻을 걷어 올리고 이제 나아가는데, 그 나아가는 원리에 해당되는 말씀의 힌트를 몇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요, 1절 하반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기 뭐라고 합니까? 인내로서 여러분, 우리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닻을 걷어 올리고 돛을 달고 가는데 이게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같이 가는 거죠. 같이 오래 더불어 함께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이루어야 될, 하나님께서 소망 주시고 목표 주시고 공동체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 절대 혼자 하지 않습니다. 혼자 하고자 하는 거, 그것도 자기중심성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예배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내가 읽고 싶을 때 읽고,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내가 내 생각 가지고 내가 알아서 신앙생활하면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입니다. 교회, 모일회, 공동체라는 거죠. 공동체, 같이 더불어 함께. 그리고 경주를 안 나갑니다. 경주를 하는데 혼자 하는 경주가 아니라, 배를 노져 가더라도 좌편에서 노젓는 사람이 있고 우편에서 노젓는 사람이 있고, 또 앞에서 지금 노를 저으십시오, 오른쪽 노를 더 빨리 저으십시오, 왼쪽 노를 더 빨리 저으십시오 하는 또 사람이 있고, 멈추십시오, 지금은 노 저을 때가 아닙니다, 잠깐 멈추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고, 또 뒤에 계속 노젓다 보면 힘드니까 그 다음에 힘들면은 뒤로 빠꾸 내가 나설게 하고 교체해 주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그렇게 그 배 하나가 움직일 때에도 여러 다양한 우리가 함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이. 이게 다 목표를 가지고 경주를 한다라는 거죠. 경주를. 그런데 그 다음
그 지향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 지향점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 교회 생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담아내고 그리고 그 예수의 삶을 살아가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인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구성원인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것,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믿음의 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작,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죠. 그 알아가면서 이미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고 알아가고 깨달아가고 그러면서 품어가고 닮아가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그러면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100년을 맞이한 우리 신학교회의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경주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야 될 경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뭔가 상실감과 실패감과 또 낙심함과 곤혹스러움을 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등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예루살렘을 외면하고 어떻게 보면 내려가고 있었다. 그들의 마음에는 참으로 단단하고 굳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안과 두려움이었고, 이제 어떻게 되느냐, 미래의 불확실함에 대한 정처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중에 그 둘 사이에 예수님이 같이 하십니다. 예수님 찾아오신 것이죠. 그들과 함께 하신 거죠. 동행하면서 그 길 위를 같이 걸으시는데 그들은 굳은 마음 상태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발견을 못합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하면서, 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아니,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가 믿고 따랐는데 돌아가셨잖아. 이제 어떻게 될까? 서로 문의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데 그들 가까이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죠. 그 둘 사이에 찾아오신 거죠. 그들과 동행하나 그들이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여러분, 왜 가려졌어요? 왜 가려졌습니까? 굳은 마음 때문인 거죠. 단단한 돌과 같은 마음, 닻을 내리고 있는 마음, 그것이 그들을 움켜쥐고 있으니까 뻔히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들과 대화 나누시고 동행하시는데 예수님 몰라봅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목적을 상실한 인생, 보고도 보질 못하는 삶, 중요한 게 뭔지 진짜 중요한 분을 발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그 둘 사이에서 말씀을 풀어서 쭉 증거를 하십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말씀들을 쭉 풀어서 얘기를 해주는데 나중에 이들이 고백을 해요.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이, 자네, 우리 말이야, 예수님께서 우리 사이에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렇게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냐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냐고. 뒤늦게 예수님이심을 알게 된 순간, 그건 신비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려고 했던 그 집에서 같이 식탁을 나누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가 이 대화예요.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는가? 이게 감동이죠. 감동.
감동, 마음이 뜨거워진대요. 감동. 여러분, 무브에는, 리무브 할 때 이 무브에는 감동하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마음이 동하는 거, 마음이 움직이는 거, 그게 감동이죠. 감동. 그게 영어로 move라는 단어에 이 감동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다시 뜨거워지지 않았냐, 리무브 된 것이죠. 그 순간 그들에게 두려움이 리무브 되었습니다. 불안이, 불확실함이 리무브 되었습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 즉시로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 여러분, 곧 그때로, 이 구어체인데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 즉시로. 여러분, 원래 날이 저물고 밤이 늦었으니 우리 여기서 머물자 하고 숙박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들이 마음이 뜨겁지 않았어. 야, 우리 이대로 있을 수 없잖아. 우리 리무브 하자. 다시 돌아가자. 있어야 될 곳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으로 가자. 예루살렘 불안하죠. 그들이 체포될지도 모르죠.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 이대로 있을 수가 없다 하고 리무브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희생의 자리로, 증언의 자리로, 전도의 자리로, 그리고 거기로 돌아가서 그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거해 주셨다니까 하면서 예수를 증거하는 삶의 자리로 리무브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안의 성도님들은 100년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의 영혼의 닻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돛을 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감동을 가지고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냐 그러고 계십니까? 아니면 뜨겁기는 뭘 뜨거워요, 난 잘 모르겠고 식어진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돌아갈 자리, 우리가 제자리를 찾아야 될 헌신과 증거와 희생과 사명의 자리, 여러분 리무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닻을 걷어올리고 우리 주님께서 한번 가보자, 나아가라고 하는 소망의 바다를 향하여 돛을 달고 닻을 걷어올리고 그렇게 전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100년의 시간을 견뎌오고 이렇게 이루어온 우리 교회가 또 앞으로 100년을 향하여서 그렇게 전진하는 소망의 항해를 해나가는 귀한 우리 신앙교회 되기를,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고 우리는 뒤따라 걸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아 믿음의 경주 더불어 함께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나온 100년, 이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아니라 앞으로의 100년을 향하여 닻을 걷어 올리고 돛을 달고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숨결에 힘입어 전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거두소서.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마음과 정성 모아 주일헌금으로 11조로 구별하여 드리고, 선교와 비전헌금으로 또 생일감사와 승진감사와 건강감사와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감사하면 더 큰 풍성함으로, 간절하면 하나님의 선한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가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 이 신음에 귀 기울여 주시옵고, 속히 평화가 깃들고 모든 생태계 모든 만물이 함께 조화롭게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붙들어 주셔서 땅에 떨어진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나라가 정상화되며 모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돌보시고 살펴주옵소서. 가정과 생업의 현장 또 진로와 학업 모든 걸음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님들 붙드시고 싸매어 주시고, 특별히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 고쳐주셔서 속히 병상을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위로와 땅에 기름진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에 함께 첫 예배로 드린 우리 사랑하는 딸이 있습니다. 손선아, 2025년 2월 19일생입니다. 이제 5개월 정도 됐네요. 5개월. 아버지는 손요셉, 엄마는 김희영 집사님. 이렇게 말하면 또 잘 모르시겠죠. 우리 김희영, 이 애기 엄마가 김일곤 장로님의 딸입니다. 김일곤 이정혜 권사님 딸, 그러니까 외손녀인 것이죠. 우리 이 자녀를 위하여 잠깐 축복기도 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같이 마음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딸 손선아가 이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생명 주셔서 태어난 지 5개월 가까이 되어서 함께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손요셉 또 김희영 우리 엄마 아빠 또 집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아이를 키우는데도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귀한 자녀, 믿음의 자녀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귀한 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교회와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처럼 덕을 끼치고 본이 되고 많은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랑하는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계 가운데서 이 딸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드러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어주는 아름답고 또 복이 되는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아주 얌전합니다. 예, 누구를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조그만 선물 드릴 때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모임 행사 광고 참고해 주시고 또 여름 성경학교 유치부 이제 또 글로벌 앞으로는 또 중고등부 청년부 연합 수련회 그렇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때는 이 더함 공동체 교회를 섬기시는 권요셉 목사님 오시는데 이분은 이 상담가입니다. 목회 상담. 수단에서 한 10년 가까이 선교사로 사역하신 적도 있고 이 상담학으로 출강도 하시는데 오셔서 이 말씀 나눠주시면서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나 성도님들에게 매우 통찰 있는 말씀 나눠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우리 교회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여서 이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숨쉼과 썸씽이 있는 온전히 길 위의 새벽 묵상 예배를 7월 22일 그 주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 주에 주보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주년 맞이하는 희년, 100주년 희년이죠. 희년 맞이 더불어 함께 찬양 축제로 8월 17일 주일 특별히 저녁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때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 50년, 희년 이상 출석하신 분들 함께 이렇게 찬양 순서 맡아주시면 좋겠고 또 3대 이상 출석하고 있는 가정이라든지 30년 이상 근속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이 이제 이렇게 아까 그 선화도 30년 지나면은 이 집사 직분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장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도록 이렇게 신앙교회 역사의 페이지를 장식한 분들의 그런 찬양 또 간증이 같이 더불어지면 좋겠고요. 이를 위해서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연락드릴 수도 있지만 또 누락이 될 수도 있고 미처 챙기지를 못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먼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나 요 순서에 같이 하고 싶다. 같이 찬양 축제로 함께 이 신앙교회 100년의 역사의 한 페이지 기억을 남기고 싶다. 그래서 같이 문의하시고 신청하셔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저녁에는 우리 신앙교회를 거쳐간 이제는 어엿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들도 오셔가지고 이 특송 순서를 한 순서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오실 수 있는 분들은요 오셔서 그리고 신앙교회 개척 비전교회와 함께하는 그 교회들 우남신앙교회라든지 이런 교회들 찾아가서 함께 새벽 예배를 같이 드리는 그런 주간으로 8월 17일 창립기념주일 전 주간을 그렇게 기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교인 한마음 한마당 잔치로 9월 28일 8월에는 너무 더워서 9월 28일 주일에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같이 먹고 같이 어우러지고 하는 한마당 잔치를 9월 28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혹시 그날 상품 혹시 필요한 그래서 경품으로 내가 좀 찬조 좀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절대 막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께 몸으로 또 마음으로 또 이렇게 같이 헌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앙교회 100년사 사료집 나오느냐 그러는데 지금 교정 보고 이렇게 다듬고 있는데요. 이 100년 되는 올해까지를 담아서 마저 인쇄를 하려고 11월에 마무리해서 인쇄하고 12월 중에 배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러 논의 끝에 그래도 낡은 저 교육관 건물을 그래도 전체적으로 손을 보고 리모델링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 요새는 신축하는 거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그런데 덩어리가 작지가 않기 때문에 리모델링 전체적으로 엘리베이터도 놓고 리모델링 하는데도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도 이것은 시작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또 우리 부족한 부분들은 부족하면 빚을 내야 되겠지요. 근데
가능한 한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또 마음 모아주시면서 이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간청을 드립니다. 기타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한 가지 주일 점심에 잔반이 많이 남는다고 합니다. 처음엔 잘 됐었는데요, 배고플 때 많이 받으시지 마시고 조금만 받으셨다가 더 드시고 싶으시면 얼마든지 다시 또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반이 남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기도문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 위에 100년을 맞이한 우리 신안교회 위에 조국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